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심지어 단독주택이나 주택가 단지에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미국만 보아도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한다고 합니다. 다시 재활용하여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소각하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쓸만한 것은 재활용하여 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하여 배출한 플라스틱들이 대부분 소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에 재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하려면 페트병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페트병에 붙어있는 나베를 떼어야만이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깨끗한 페트병만 모아둔다면 모를까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오염된 페트병에 섞여 있으면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골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쓰는 비용보다 도리어 그것을 골라내고 씻는 비용에 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재활용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차라리 소각해 버리는 것이 싸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댓글에 보니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뭐하러 고생해서 그렇게 분리수거를 했단 말인가 비판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소각하면 나은데 그냥 쓰레기로 다 합쳐서 버리면 소각하면 끝이 아닌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재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하여 무엇이든지 부족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주 넉넉해서 너무 풍요로해서 버리지 않으면 집안에 쓰레기들이 쌓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버려야 됩니다. 풍족하여 옷장마다 옷이 가득하고 책이 쌓여있고 냉동고에는 음식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잘 모르면 다시 사고 쇼핑에 중독되어 택배가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일 택배가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그 택배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택배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낭비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택배도 달걀 하나 보내주는데도요, 막 큰 박스에다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사기 위해서 큰 박스에다 거기다 또 비닐 같은 걸 싸가지고 거기다가 또 에어포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또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되는 사회입니까?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만 있다면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도구로 간주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낭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써야지 경제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낭비가 돼야만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를 보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불의한 청지기는 결단하고 사람들의 빚을 감면하여 준 것으로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도 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의 설교에는요, 대부분 경제 문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와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바로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소비하는 것도 경제활동이에요. 무엇인가 슈퍼에 사서 그것을 쓰는 것도 경제활동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고, 모든 것이 다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경제활동을 합니다. 무엇인가 상품을 팔고 그것을 통해 재화를 벌어들이고 다시 그것을 분배해주고 직원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부를 가지고 다시 또 뭐합니까? 또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은 경제 문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극도로 가난해진 독일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히틀러가 독일 국민에게 야 내가 독일에 있는 이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 하니까 히틀러를 막 지지하게 된 거예요. 일본은 해양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석유가 필요했습니다. 원래요 돈은 금이었습니다. 금이었는데 이거를 뭘로 바꿉니까? 달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달러가 대신했어요. 금을 대신해서. 그래서 금 대신 달러가 했는데, 근데 이 달러를 가지고 뭘 삽니까? 뭐가 유통이 돼요? 석유가 유통이 됩니다. 석유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있어야만이 석유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 석유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안화로 통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러의 이 기축통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견제하고 그들이 활동을 못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일본도 해양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석유가 필요했는데 그 석유를 공부하지 못하자 진주만을 폭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원인은요 성격의 문제라고 합니다. 성격이 안 맞으면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거나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맞춰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어려워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고 자식들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집의 관리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통제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키우는 역할을 하며 또 주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맡는 것을 청지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 자산을 키워야 될 청지기가 도리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할 때 그 직원이 자기가 일한 만큼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를 채용하고 그에게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직원에게 200만 원을 월급으로 줄 때에는 그가 2억을 벌어다 줄 것을 생각하고 그를 고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한테 200만 원을 월급을 딱 주는데 이 사람이 200만 원밖에 돈을 못 벌어와요. 그럼 그를 채용하겠습니까? 예, 채용을 안 하겠죠. 예, 도리어 내보내죠. 도리어요. 200만 원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산을 키우는 것은 그냥 도리어 낭비만 한다면 차라리 그를 해고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해고 통제하려고 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그가 잘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자신이 들은 말이 어찌 된 말인지 묻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회사에도요 세무조사가 들어가면요 하고 감사가 뜨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업가들이 가장 무엇하는 거 뭐예요? 정치인들이 세무조사를 하겠다면요 그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님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감사하면요 드러나지 않을 비리가 없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류를 잘 만들어 놓아도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칭찬을 듣지만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그는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자 청지기는요 눈앞이 깜깜하고 어질어질합니다.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야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누가복음 16장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요. 주인 밑에서 녹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20대, 30대에 취직하여서 40대 중반이면 퇴직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천년만년 60대까지 정년이 보장될 줄 아는데요. 보통 40에서 50대 사이에 퇴직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50대 초반이 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으면 그때서 정신이 바짝 일어나서요. 내가 이렇게 이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생각하고요. 앞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대기업에서 자기가 60대까지 정년을 딱 채우고 나올 줄 아는데 50대 초반에 해고 통지를 딱 받으면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자니 나이가 너무 많아야 힘이 듭니다. 육체 노동도 해본 사람이 하지 육체 노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통지를 받으면 난감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뭣도 없어요? 실업급여도 없으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한 1년 정도 쉬면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준비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해고 통지 받으면 끝이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요 항상 해고 통지를 받는다 해도 마음을 아파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해고한다고 해도요 야 나는 상처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준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IMF 시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가 되고 사업이 망하니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요 기준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근데 미국도 내리긴 했는데 미국보다 지금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90년대 이후에 한 번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왜 아직까지 탄탄합니까? IMF 시절에 다 망해봤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다 되고 안 되는 거 알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탄탄한 기업이 되었는데 일본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앞선 우리 16장에 앞선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가진 재산을 다 털어먹고 이제 열심히 일하려 했지만요. 그 땅이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사장님 밑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탕자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둘째,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의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잃게 되어도 그들에게 베푼 선행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용접하리라 한 것입니다.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 빚졌는지를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기름 2200리터입니다. 예. 그럼 2리터짜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많은 거죠. 그냥 막 이렇게 여기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기름 100마리니까 50% 감면해서 뭐예요? 5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가 밀 100석을 빚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증서를 가지고 뭐라고 쓰라고 합니까? 80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기름은 50이라고 쓰고 100석이 100마리인데 그리고 밀은 뭐라고 쓰라고요? 80이라고. 그러니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는 50%를 감면해주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20%의 빚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는 당시 유대사회에 성행했던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을 빌려가면은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25%예요. 그래서 80석에 25%면은 20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밀은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25%의 이자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감람류나 기름은 이자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50이라고 쓴 거예요. 왜냐면요 기름은 쉽게 변하거든요. 그러니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들에게 이자를 감면해주고 뭐만 갚도록 채무증서를 변조한 겁니까? 원금만 갚도록 채무증서를 변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자만 갚어.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만 갚어. 이자는 갚지 말고. 그것도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채무증서를 변조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청지기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7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주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네 개의 말씀을 그 안에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지 말고 그를 도와서 동거인처럼 한 집에서 사는 식구처럼 생각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생활할 것을 도와줬다고 해도 그에게 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형제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게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가난한 형제나 자매에게 돈을 구워주었다면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빚졌으면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뭐만 갚으면 돼요? 500만 원만 갚으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가난한 형제가 삶이 나아져서 윤택하여졌다면 그 원금은 갚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태해지게 마련이에요. 다음에 또 꾸면 되지. 이렇게 계속 꿔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난한 형제가 7년이 지나도 가난하여서 7년이 지났는데도 500만 원이라는 원금을 못 갚아요. 그 정도로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주라고요? 탕감해 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그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도우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난 몰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란 불의하게 번 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불의한 돈인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세계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IMF 때와 같은 경제 위기가 와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IMF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 힘든 거예요.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IMF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먼저 망할 나라들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아니고 경제가 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고 또 미국과 유럽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IMF를 한번 겪었잖아요. 겪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튼튼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구조조정하고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을 앞지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지금 능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을 앞지르고 수출 분야에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일본을 거의 앞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로도 그렇고 GDP로도 국민 총생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3만 5천 불 정도를 넘어가니까 일본보다 더 앞서고 있죠. 그래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세계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 타격이 있거든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한 재물이란 즉 세상 돈에 충성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는 뭡니까? 큰 것에 충성한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거죠. 그러나 부자 청년 관원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되지 못하고 그의 이름도 알 수가 없고 영생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둔 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중을 듣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에게 맡겨진 돈을 어떻게 쓰고 경제활동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이 자기 재산 쌓기에 급급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하고 돈 불린 데만 신경 쓴다면 그는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면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나눠주라고요? 가난한 자 먼저 나눠주고, 국회의원도 자기가 받는 월급 저 세비 이런 거 다 저기 누구한테 줘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잘 살잖아요. 못 사는 사람 있어요? 40, 50억 막 있는데 그렇게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하는데요. 가난한 성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정치자.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복음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바울처럼 값없이 베풀고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주의 사역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돈 받기 위해서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쳤어도 돈 받지 않고 주의 복음만 증거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멋이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겠느냐. 집 하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제자들에는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돼야 됩니다. 세상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참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쌓지 말아야 돼요? 재산을 쌓지 말아야 참된 종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큰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보다 더 뭐를 사랑했어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산 쌓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높임 받고자 하니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가 장가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여자애가 장가들어 간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돈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 제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의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적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에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 아버지 하나님 적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적은 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